요즘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 땅의 평화입니다. 여러분도 평화를 원하시죠? 그런데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의 평화는 알아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오신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저는 성경의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평화를 보기 전에 예수님 당시 각 분파가 생각하는 평화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각 분파의 평화는 지금 세상이 지향하는 평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분파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로마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평화는 회당 지배체제의 유지였습니다. 유대인 회당은요, 각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마을의 재정, 예배, 교육, 행정, 정치 등이 결정되는 핵심 구조였습니다. 이 회당을 바리새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 장악의 이론적 근거는 구원론이었어요. 이 바리새파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율법 수행에 달려있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단다. 지킨 것이 많으면 천국에, 못 지킨 것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함께했던 구원론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론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이 예수의 구원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당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이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위기감이 온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두개파도 로마도 아니다.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는 예수가 우리의 평화를 깨고 있다.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평화는 성전 체제의 유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 그리고 제물, 환전 등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부가 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두개파에 있어 이 평화는 성전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두개파의 이 평화를 깹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외치면서 뒤집어 놔 버렸어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 것이다. 너희들은 곧 심판받을 거야. 이때부터 사두개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 다음 열심당입니다. 자, 열심당의 평화는 유대 민족이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 강함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가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 사건이 일어나죠. 수만 명을 먹이죠. 말씀하는 족족 다 기가 막힌 말씀만 선포하죠. 그러니 열심당원들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그러자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지막 로마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노입니다. 이 팍스 로마노는 뭐냐?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 얻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팍스 로마노를 반대하시죠. 힘에 의한 평화를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는 팍스 로마노를 반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각 분파의 평화의 추구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당시 각 분파의 평화 지향점들을 보면서 세상의 평화를 봅니다. 세상의 평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1.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자신의 이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권을 파괴하는 자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버리거나 죽이는 거예요. 옛날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예전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권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의 평화예요. 한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힘입니다. 힘.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힘으로 이루는 평화의 대명사는 팍스 로마노입니다. AD 70년경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을 했어요. 이때 로마가 유대인들을 100만 명 죽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총 17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 피로 팍스 로마노가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수많은 소수민족의 피로 세워진 평화였던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힘을 가지려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힘으로 서로 복수도 하고 그 힘으로 자신의 이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평화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성경의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림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누워 있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이와 함께 논대요.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는데요.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천진난만한 모습 아닙니까? 아무 위험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위험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아니, 위험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모습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막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폭력 포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폭력 포기. 폭력 포기. 본문은 대조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 대조하고 있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는 아이와 독사,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대조된 이들이 현실은 뭡니까? 서로 한쪽이 한쪽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관계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 대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대조를 통해서 뭘 말하려는 것일까? 바로 강자가 폭력을 포기할 때 평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평화의 근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있는 분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더 힘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이세요? 세 보여요? 약해 보이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서로에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보신 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힘을 포기하겠습니다. 힘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평화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평화는 힘 있는 자가 일체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 포기,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탐심 포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심 포기. 탐심 포기. 욕심이기도 하죠. 욕심 포기. 지금 본문의 모든 짐승들이 다 풀을 먹고 있어요. 맹수도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뜯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비웃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개? 무슨 먹는 소리?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개가 풀 뜯어 먹는 얘기가 아니라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 이야기입니다. 안 웃깁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유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채식과 육식이 갖는 상징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채식은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육식은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수들이 풀을 뜯어 먹었다. 이것은 탐심 포기, 욕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화를 깨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강자의 폭력, 또 하나는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이 평화의 그림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평화는 강자의 폭력 포기, 인간의 탐심 포기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폭력을 포기하고 탐심을 포기하고 위험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요, 평화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적용해야 되겠죠. 성경의 평화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국가나 사회에 적용할 수 있고, 미시적으로는 교회나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는 인간관계나 나의 내적 평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내가 나를 폭력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곳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가정에서 한번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늘의 평화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폭력은 뭐고 또 욕심은 뭘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언어 폭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언어 폭력 포기, 또 욕심은 뭐가 있을까? 요즘에 수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욕심을 좀 포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연말 이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언어 폭력 포기, 자녀를 향한 욕심 포기. 여러분, 상해를 입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몸의 상처는 치유받으면 되지만 언어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는 언어 폭력을 포기할 때, 자녀를 향한 욕심을 포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시간 관계상 언어 폭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강자와 약자는 누가 있을까? 가정에서 강자는 부모가 될 수 있겠고, 약자는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모의 언어 폭력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담 책에서 아이들이 이런 말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미친 거 아니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방이냐? 네가 고등학생 맞아? 지금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엄마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나 상관 안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야, 누나만큼만 좀 해봐. 형만큼만 좀 해봐. 아빠는 신문 돌리면서 학교 다녔어. 넌 왜 그러냐? 뭐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엄마의 방울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어. 안 돼. 좀 하지 말라고. 방울뱀 소리가 이렇게 납니까? 애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약자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이런 폭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쉽지 막상 적용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폭력과 욕심을 없앨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운다는 거예요. 폭력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돕는 분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말씀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산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깨달아 하루를 살아내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주셔서 평화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대림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집사님 부부의 이 평화를 이뤄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사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5살 때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남편은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혼자, 커서도 혼자. 그래서 남편은 이 밥을 혼자 먹는 것, 또 빈집에 혼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50이 다 되어도 이 남편분은 혼자 있지 못했어요. 혼자 있으면 늘 두렵고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을 아내 집사님이 안 것이죠. 어느 날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아내 되는 집사님은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이 남편분은 로비에서 기다린 거예요. 서로 엇갈려서 못 만난 겁니다. 결론은 집에 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 남편분이 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혼자 놓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이 남편분을 향해 아내 집사님이 참다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엄마냐고. 널 어떻게 매일 챙겨주냐? 이 말에 남편분이 얼음이 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이 끝나고 다음 날 말없이 이 남편분이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그 안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룹원들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이 여집사님에게 상상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아내 집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있는 그 아이에게 내가 네 엄마냐? 엄마냐고. 내가 언제까지 널 챙겨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아이는 엄청난 거절감을 당했겠다라는 것이 이 아내 집사님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냅니다. 남편분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남편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하러 회사까지 왔냐고 막 또 화를 내고 빈정대는 거죠.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남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이 아내 집사님이 달려가서 남편분을 꼭 안았어요. 그렇게 꼭 안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5살 된 동식이, 남편의 이름입니다. 내가 5살 된 동식이를 이해하지 못했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미안해. 내가 5살 된 동식이를 이해하지 못했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해. 이 말을 듣고 남편분이 회사 로비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남편분과 이 아내 집사님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해서 한 가정에 평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도움으로 폭력을 포기하고 탐심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으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의 노래, 우리 형제들만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이번에는 자매님들만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다 같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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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다시 한번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우리 형제님들만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우리 자매님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에 아멘. 그 두 손 들고 하늘의 평화를 받읍시다. 평화, 다 같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아멘, 아멘.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성령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초점을 맞춰봅니다. 욕심을 포기하고 폭력을 포기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집중해 봅시다.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내 마음에, 내 영에, 내 몸에 임재하셔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를 깨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이 땅에서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그리고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